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 되자 이 세상에는 5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죄가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죄, 악한 죄, 속이고 뺏고 죽이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허물이 생겼습니다. 못된 습관, 잘못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셋째, 병이 생겼습니다. 질병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넷째,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째,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었습니다.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물리적인 힘이나 세력보다도 강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그는 인간에 대한 증오와 사회에 대한 복수심과 이 모든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록했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주교님이 그를 받아줍니다. 그날 밤 잘 때 장발장은 주교님의 그 은초대를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경찰들이 그를 수상히 여겨서 잡아서 열어보니까 주교의 은초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주교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주교님, 이자가 수상하길래 열어보니까 주교님이 은초대가 나오면서 주교님이 주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은초대를 주교님이 주셨습니까? 그래서 주교님이 주다마다요. 아니 내가 금초대까지 줬는데 왜 금초대는 안 가져갔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장발장은 무너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비행 등을 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종종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비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이 모든 과실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2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제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처음 루이빌 침례교회를 온 것은 1998년에 저와 제 아내가 서든 세미나리아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노승구 목사님 시절입니다. 그 후에 저 혼자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루이빌 침례교회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당시 김학수 목사님 계실 때입니다. 그때 어느 날 한날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이 앞에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 뒤에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의 방언 기도가 통역이 되는 거예요. 제게. 그래, 인도네시아로 가거라. 인도네시아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분의 방언 기도가.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장차 소원은 인도네시아로 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제 아내만 동의하면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저는 지금 미국 공립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복음 전도를 많이 학교에서 한다고 슈퍼바이저가 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해고당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준비 찬송에서 부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영어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를 해주십니다. 요일 다음에는 다음 일을 어떻게 하고 다음 일을 어떻게 하고 다음 일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 잘 됩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여태까지 100% 한 번도 예외 없이 완전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떨 때 찬양을 안 하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잡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지지부진하게 되지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제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실 때마다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한국에서 어떤 교인이 암에 걸렸는데 이 말씀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10,000번 공책에 쓰는 동안에 그 암이 깨끗이 완쾌되어졌습니다. 얼마 전 점심시간에 저는 상당히 아팠습니다. 마치 육중한 어떤 힘이 저를 압박하는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세 번째 진리를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병에서 고치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몸에 밀려들던 그 고통스러운 힘이 없어지고 저는 홀가분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한 분 인도네시아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크게 사역을 하십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신학교까지 굉장히 크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릴 때서부터 빈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79년 3월 달에 대학교 3학년 때 3월 달에 몹시 아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에 냉기가 오고 몹시 아프셔서 또 사단은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짓거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마침 내가 병원 의사에게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께 조영기 목사님 심호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내가 몸을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 둘자의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그때 그 청년이었죠.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몸을 맡기자. 그때 몸이 조금 나아졌대요. 그래 그 예배 시간 금요 철야 예배 가서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은 제 말을 따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 따라 하자 뜨거운 기운이 밑에서부터 부르르 올라오더니 머리 끝까지 올라오더니 얼굴 창백했던 얼굴에 혈기가 돌고 몸도 차던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몸이 다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1979년인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33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 그 사모님께서 우리 남편은 로봇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혹은 병에 걸렸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로 전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들과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이에 앞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가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쳤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온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없애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스턴 하이스쿨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 축구부가 풋볼 팀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평균 정도 하는 풋볼 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풋볼 팀의 그 공격수 알죠, 여러분들? 쿼터백이 볼 던지면 탁 받아가지고 뛰어가지고 가서 타치다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공격수가 아니겠어요? 그 공격수가 중요한 포지션이죠. 저를 찾아왔어요.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티처 라운지에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기도를 좀 해달래요, 저한테.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이번 학기 들어서 최초의 시합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지요. 그래 저더러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래 제가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습니다. 그 학생도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확신을 했어요. 오늘 게임은 이겼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겼다. 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으니까 뭐 게임 보나 마나 이겼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게임을 하는데 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지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싹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 경기장 쪽으로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학생이 26번이거든요. 26 아나운서가 여러 번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학생이 활약을 좀 하나 보다. 그런데 막 밴드부 이스턴 하이스쿨의 밴드부는 그 승리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팀이 이기거나 이 터치다운을 하면은 꼭 승리가를 연주를 합니다. 그 승리가 여러 번 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겼다, 됐다, 이겼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날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 날 가보니까 제 테이블 앞에 큰 종이에 누가 글씨를 써놨어요. Thank you for the great weekend. 우리 주말 잘 보내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거 예수님을 풋볼 팀 이기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후회를 한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이스턴 하이스쿨에는 그 기독교 학생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반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티처가 계세요. 저는 청소부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도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마다 시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든지 딴 학교에서 하든지 시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너 그 기독교 학생반 지도하는 마이크 호런 선생님께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은 그게 더 그 사람이 더 오토리티가 있다. 나는 청소부고 그 사람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게 더 오토리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날 어웨이 게임을 했는데 형편없이 졌습니다. 굉장히 졌어요. 뭐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셋째 주 금요일 날에는 아예 우리 만나지도 않았어요.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33대 0으로 졌습니다. 0패를 했어요. 학교가, 이스턴 학교가 33대 0으로 0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면은 이길 때도 있고 지일 때도 있겠지. 그러나 이 퀸텔, 그 사람 학생이 퀸텔입니다. 퀸텔의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매주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신앙이 자라지 않겠는가. 이기든지 지든지. 그래서 제가 그 네 번째 그 금요일 날 제가 찾아갔습니다. 식사하는데 찾아갔습니다. 뭐 시큰둥하게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 저 기도해 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옆방으로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Help Jesus, Help Jesus. 예수님 도와주세요. Help Jesus.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해라. 너 이 말만 해라. 끊임없이 말고 끊어지지 말고 그 말만 해라. 그랬더니 제가 알았노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날은 시합이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홈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그 9월 1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게 뭐냐면은 홈커밍 데이예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이스턴 하이스쿨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다 오는 날이었고요. 또 그 학생들이 다 또 스타디움으로 갑니다. 풋볼의 인기가 높아요, 학교에서. 그래 다 거기 앉아 있고 또 재학생들 다 앉아 있고 그다음에 밴드부들 또 플레이하고 또 치어리더들 또 치어하고 뭐 스타디움이 꽉 찼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33대 0로 30 그거는 지난 스코어고 44대 0로 이겼습니다. 44대 0로. 네. 그날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그날 또 만났는데 또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제가 성경을 한 권 준비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권 사줄까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가 사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야 드디어 이제 믿음이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너 You had a great game the other day. 너 잘했어. 너 아주 잘했어. 너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Jesus helped. 그랬더니 안 돼요. 자기도 안 돼요. Jesus helped me.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역사를 하셔서 이 학생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제 게임도요.
게임 끝나기 얼마 전에 제가 밖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40대 7로 이기고 있대요. 40대 7. 그러니까 엄청난 스코어죠. 그러니까 40대 7로 이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깨지하고 쪼들리고 배고프고 병들고 죽고 그러다가 자살을 생각하고 그런 걸 원하는 어느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요.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가 제가 미국에서 제일 고생하는 걸로 청소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 봐요. 소천하시면서 재산을 제게 다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도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십니다. 자기 자녀가 그런 것을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그런 승리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활 영생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1885년에 미국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사람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제물포 땅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전하게 하리라. 그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펜셀러는 배제학당을 세우고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세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제 모교입니다. 제가 배제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졸업했지요. 그런데 그 아펜셀러 목사님이 특별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용무차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그 타신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여학생이 물에 빠졌어요. 바닷물에. 그래 그 여학생 건지느라고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40여 세의 젊은 나이에 익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국 양화진 외국인 묘소의 아펜셀러의 묘비에는 이런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한국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절 아침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드린 그 기도의 메시지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역사상 유례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0년 전에는
앞을 볼 수 없었던 한국입니다. 우상과 가단과 편견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한국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 병과 가난, 죽음의 결박으로 우리를 묶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십자가와 부활로 격파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질병, 저주와 가난,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다 청산하시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결박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와 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요, 예수님 천국은 나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 거룩함과 성령 충만, 신유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부활 영생 천국을 받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믿고 또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받고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아시아에, 특별히 아시아에, 세계, 이슬람 세계에 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요, 선교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계명을요, 이 명령을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커미션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명령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 가지 명령 중에 이 명령이 지상 명령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요, 선교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 지상 명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복음도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말씀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후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인 사도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 큰 관심과 순종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갓 인간인 사도 바울이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곳 루이빌에 있는 빅4 브릿지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워터프론트 파크 아시죠? 그 옆에 빅4 브릿지. 옛날에 철도 교량이었는데 지금은 그 개조해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빅4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날 전도하러 많이 갔는데 어떤 한 날은요, 저 혼자 갔는데 사람들이 한 기십 명 되는 사람들이 이 이상한 옷을 입고 표정도 이상해요. 화장도 이상하게 했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페이건 프라이드라는 그런 그룹입니다. 페이건 프라이드. 여러분들 이 페이건이란 말은 이방 종교의 또는 비신앙의 그런 말로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서 히든이나 엔타이 크라이스트와 동일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페이건 프라이드 모임이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 전부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어느 미국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한테 오더니 당신 때문에 이 페이건 프라이드 모임이 힘을 잃고 흐지부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년 동안 제가 그 빅4 브릿지에 전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가니까 별로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딴 걸 했는데 최근에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레이버러가 와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팀이 그 빅4 브릿지에서 전도를 한대요. 매주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전도를 한대요. 그래 저도 좋다 그러고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토요일 즉 9월 10일 날 또 전도하러 빅4 브릿지에 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목장도 이상하게 하고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그때 그 페이건 프라이드 그 팻말을 들고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워터프론트 파크를 꽉 채우고 있고 또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차 파킹할 데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페이건 프라이드들이 바로 그 10년 전에 전도하는 저 때문에 흐지부지 되어서 흩어졌던 바로 그 페이건 프라이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여서 빅4 브릿지에서 집회를, 그것도 전국 집회를, 전국에서 다 모여온 거예요. 루이빌로 페이건 프라이드들이 전국 집회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에 한 줌에 불과했던 그 그룹이 지금은 수천 명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실패한 거죠. 저는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잡초는 금방금방 자랍니다. 마당을 다 망치기 전에 빨리빨리 뽑아내야 합니다. 잡초를 빨리빨리 뽑아내듯이 이단과 불신의 세력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얼마나 제게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며 벌써 심할서를 한 번인가 두 번 썼습니다. 최근에는 마지막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정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지진도 없었고 화산도 없었고 토네이도도 없었고 태풍도 없었고 산불도 없었고 지구온난화도 없었고 바이러스도 없는 완전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고서 만족해 하시면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인이 되고 나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목적으로 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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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진, 화산, 토네이도, 태풍, 산불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뜨뜻하게 덮여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구상에 많은 얼음이 녹으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얼음에 파묻혀 있던 바이러스들이 출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하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개의 의문을 제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아 홍수 때 묻혀있던 바이러스가 출몰한 거라면 그런 예가 있느냐? 노아 홍수 때 묻혀있던 바이러스가 출몰한 다른 예가 있느냐? 있습니다. 2016년에 여러분들 러시아에 가면은 툰드라라는 지형이 있어요. 그거는 영구 동토층이지요. 영원히 얼어있는 땅입니다. 그건 절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 녹아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그 툰드라 지역의 어느 마을에, 작은 마을에 96도, 화씨 96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음이 막 녹았습니다. 얼음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얼음에 노아 홍수 이후 파묻혀 있던 동물의 그 동물의 사체들이 드러나면서 그 사체에 있던 엔스렉스, 탄저균이죠. 엔스렉스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 그 마을 사람들 다 많이 죽고 술록 키우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술록도 많이 죽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가 그 마을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예가 있지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가지고 몇천 년 동안 없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대한 이뮨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예가 또 있느냐? 그러면 이뮨이 없어가지고 죽은 예가 있느냐? 있습니다. 1957년에 마리아나 슬로컴이라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의 그 성경번역 선교사가 멕시코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성경번역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이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홍역을 퍼뜨렸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홍역균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홍역이 퍼지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배운 복음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게 해달라고,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게 뭡니까?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어요? 3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겠어요? 이게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방출해낸 이산화탄소, 그게 만들어낸 현상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절감시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복음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중 복음을 저희들이 명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저희들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이단이 출몰하고 다른 종교가 출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패배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사람들 이 가까운데, 이 빅4 브릿지 가까운데, 우리 직장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가서 루이빌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켄터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 미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승리하는 루이빌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인간들이 약하여서 돈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많이 배출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도 무나몰라 하고, 그러면서도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은 자연재해를 가져오고 있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일환이 옵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해악인 컨트롤을 하듯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해악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목사님 설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every moment by moment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무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